지난주하고 이번 주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상당히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 부류의 신앙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모든 계곡을 채우고 사해를 다 덮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생명수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고 이 에스겔 47장 1절 이하 12절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국경을 넘게 되어지고 그 국경을 넘게 되어진 복음의 역사는 로마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로마를 지배하면서 구라파 전역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구라파에서 다시 복음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졌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동남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켜 가면서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1,000척 청량을 하고 그 물의 깊이를 확인했더니 제일 처음에 발목까지 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의 깊이를 확인했더니 그 물의 깊이가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물이 엄청난 물이 되어지면서 수영을 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는 창일한 강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네 부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네 부류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발목신앙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부류는 발목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고요?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의 그룹, 그것은 발목신앙이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발목신앙인, 예수를 믿기 이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향락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쾌락을 쫓아다니고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의 자리, 세상 만족의 자리, 세상 쾌락의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로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그의 신앙은 발목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발목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신앙, 진리를 찾게 되어지는 신앙, 그 신앙을 일컬어서 발목신앙인 단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발목신앙인 단계가 되어질 때, 이 발목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발목신앙인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목신앙인이 되어져서 교회로 나오고 주님께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면 그 발목신앙인은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발목신앙인으로서 세상 줄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교회로 나와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언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고 쾌락의 자리, 탐욕의 자리, 연락의 자리로 떠나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목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발목신앙인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서 발이 거룩해지고 발이 복음의 씨를 신게 되어지면 세상에 가라고 해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중심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발목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서 떠나갈 수 없는 신앙인, 결코 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만사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할 때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새겨야 할 때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 3장에서는 때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마는 바로 이 발목 신앙인, 이 발목 신앙인일 때는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말씀의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의 두 발이 복음의 씨를 실은 발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복음의 씨를 실은 발은 세상으로 밀어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말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졌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가슴에 새겨야 할 이 발목 신앙인일 때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온전히 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은 말씀화되어졌고 그의 신앙은 완전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해도 사무엘은 타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불의의 길을 걷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지고 진리의 선포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목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발이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신발을 신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어디에서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발목신앙 단계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 부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고요?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천척을 청량하고 1차 지나가게 했더니 발목에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서 지나가게 했더니 그 물의 깊이가 무릎에 오르게 되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이 무릎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릎 신앙인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무릎 신앙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되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릎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전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을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연약과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람은 바른 기도자로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어질 때에 통곡하는 심령, 간청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무릎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백과 신앙 고백 속에서 전심이 우러나는 신앙 있는 기도 생활은 기도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인들, 무릎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 대표적인 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속에서 힘을 발휘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 20만을 동원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면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진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무릎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랍사게를 통해서 전해진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시급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멋지게 처리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처리하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면서 유다 나라의 위기가 변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신앙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신앙인이 되어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 신앙인이 되어질 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무릎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무릎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